유다서를 보겠어요. 오늘은 유다서. 예수님은 5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예수님까지. 그리고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남매죠. 남매. 누이, 동생. 여자는 몇 명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야곱은 디나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기는 여자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보면 얘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모친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거 목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모친은 마리아고 지금 나사렛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5형제가 있었던 거죠. 여자는 없고, 여자는 이제 기록되지 않은 것이죠. 나중에 이 형제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같이 그 오순절 마가다라면서 기도해서 거기서 성령을 받고 변화됐죠. 형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마음이 열려서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형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막내 아들이에요. 그 집의 막내 아들. 유다는 야고보서를 쓴 동생은 첫째 동생, 예수님의 두 번째 아들이죠. 그 집에. 그랬고 유다는 성경에 쓴 걸로 봐서는 막내 아들인 것이죠. 근데 막내 아들이 지금 서신을 썼는데 서신을 굉장히 잘 썼어요. 다시 봐도 이 서신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주로 이제 중심으로 썼는데 그 이유를 썼고, 여러분이 혹시 신학을 하거나 남을 가르치거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사람은 역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미술이나 극이나 뭐 이런 것을 그렇게 훌륭한 걸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유다서를 보면 특히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들, 글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유다서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문체가 간결하고 규모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서론 결론이 아주 딱 떨어져요. 중간에 과정까지 전부 너무 깨끗하게 잘 썼어요. 딱 한 장밖에 없는데 꼭 무슨 설교 한 편을 듣는 것 같아. 너무 잘했어요. 이 유다서처럼만 설교하면은, 근데 우리 목사님이 딱 이렇게 하세요. 설교를 언제 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고 우리 목사님이. 나는 목사님을 배웠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유다서를 자세히 문체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 써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 보니까 그런 글도 써놨더라고. 이 유다서는 영적인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런 문어체 이런 쪽으로도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교회 밖에서도. 굉장히 아주 여러분 보면은 너무 이해하기 좋게, 너무 이해도 잘 들어가면서 그 핵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쫙 했어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설교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기 원하는 신학생들, 죄종들, 또 이제 뭐 파다나 셀장 이런 사람들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설교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설교,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이런 설교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복음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딱 한 편의 설교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잘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러니까 야고보는 첫째 형이고 유다는 막내인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예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좀 다른 거하고 생소하죠? 누구에게 편지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 게 아니고 주의 은혜를 입고, 다시 볼까요? 그렇게 써놨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은혜로 부르심을 입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입은 자들 속에서 그 다음에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했다는 거예요. 벌써 시작이 다르잖아요. 지키심을 입었다. 그 말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악의 영에게 넘어가거나
거짓 교사에게 넘어가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남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런 유혹을 이기고 선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원래 유다는 이 편지를 쓰지 않고 구원에 대한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여기 본문에 나오죠. 구원에 대한 것을 너희들에게 좀 자세히 써서 보내고 싶었다, 사실은. 그런데 너무 급한 일이 생겼어. 그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날뛴다. 내가 너희들 이것에 유혹되게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접고, 이미 구원을 받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한 너희들에게 이걸 내가 꼭 써야 되겠다 해서 유혹에 넘어가거나 이단, 거짓 교사 이런 데 넘어가지 않고 예수 안에서 튼튼히 지키고 있는 자들. 지난번에 나왔죠. 예수를 지나쳐가면 안 된다. 예수 안에 머물러야지 예수를 지나쳐가면 안 된다. 지키시면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편지의 대상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꿋꿋이 잘 지킨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너나 나나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구원에 대한 걸 좀 자세히 써서 편지를 하려는 뜻이 내가 간절히 있었다 그랬는데, 그러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구원에 대한 것을 쓰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내가 느꼈다. 너희는 그냥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써서 좀 보내고 싶었는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은 힘써 싸워야 한다. 힘써 싸워야 한다 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느꼈노니, 이는 왜 그랬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거짓 선자들이, 가짜들이 들어왔다는 교회에.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이미 버려온 자들인데 은밀히 들어와서 유혹한다는 거지. 어디에? 교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을 색욕 쪽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망가뜨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누룩을 확 퍼뜨리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보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힘써 싸워서 이걸 이기기를 원하고 그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꼭 좀 써야 되겠다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턴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우리 디모데 후서 보세요. 지금 은밀히 들어온 자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들어와서, 그러니까 마치 그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은밀히 접근을 했죠.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 처음 있었어요. 많은 동물들이 있었다고.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하는 동물인지도 잘 몰라요. 그때는 서로 잡아먹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것을 보고 하나님과 썰을 할 때 늘 교제를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어느 날 뱀을 만난 거예요. 그때 뱀은 걸어다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냥 편히. 지금으로 말하면 캥거루 같은 걸 하나 만난 거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 뱀이 살 들어와서, 은밀히 들어와서, 야 하와야, 다 먹지 말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야, 너 저거 먹지 말랬지? 이러지 않고 다 먹지 말래냐? 그래서 아니, 다 먹어도 된대. 근데 조금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이제 은밀히 이렇게 차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들 몇몇이 은밀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엉뚱한 대로 사격거리로 끌고 가는 자들, 세상 것으로 끌고 가는 자들,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있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어리석은 여자들 데리고 성경 공부한다 뭐 이런 데서 유인하는 거예요. 잘못된 곳으로.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왜?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걸 갖고 들어와서 은밀히 열심히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 모처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가난한 버리운 자들이 은밀히 들어와서 말하는 게 혹해가지고, 그냥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지내쳐 지나가면 안 된다.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 말씀에 머물러야지, 예수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지나쳐서 다른 것을 찾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여러분이 은밀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은밀히 할 이유가 없어요. 귀신 쫓는 거 은밀히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 드러내놓고 하신 거 미시형 박수하면서 다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유튜브에 전 세계 다 들어줘라 했잖아요. 은밀히 할 일이 없다고요.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만, 이제 개인적인 기도만 은밀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자, 다시 3절. 유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은혜 주신 거죠.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힘써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싸워서 내쫓아버려야 돼. 이건 반드시 싸워서 내쫓아야 돼. 그냥 두면 누룩이 쫙 퍼져가고 다 망쳐버린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요, 이건 뭐 지금 거짓 교사에서 너무 많이 나왔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전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골칫덩어리. 왜? 마귀가 이 세상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걸 편안한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 성경에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줘야 됐거든요.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게 우리 거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상에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요단강 지나면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건 찬송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 광야 생활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우리의 거울이라고 했다고요. 무슨 거울?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울.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절대 편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무슨 평안을, 광야에서 그 지나가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데 거기서 무슨 편안함을 얻겠으며, 거기 정갈과 뱀이 우글거리고 땡볕에서 그 고생을 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바사왕이 쳐들어오고 오강이 쳐들어오고 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냥 열지파에 따라서 되돌아간다고 난리지, 물이 없다고 난리지. 그건 뭐가 그렇게 편안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야 생활 자체가 좁은 길이라고요. 광야 생활 자체가 험난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을 가야 되니까 신나 죽으나 이건 가야 돼.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려운 길로,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그런 브레셋 광야로 들어가면 쉬운데 왜 그 어려운 길로 들어가게 하셨냐고 말이에요. 왜 광야에 그런 어려운 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마귀가 있어갖고 이렇게 거짓 교사 때문에, 거짓 선자, 이단들 때문에 왜 골머리를 앓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제일 걱정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마귀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심판할 때까지 여기다 두셨기 때문에 그걸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야. 싸워야 돼. 죽는 날까지 싸워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힘써 싸우라고 이걸 전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싸워야 돼. 예전에 그런 설교 들었죠? 노르웨이에서 청어를 잡아요. 청어. 그럼 그걸 영국으로 불란서로 유럽으로 공급한다고. 청어 장수가. 근데 그걸 살려서 갖고 와야 돈을 많이 받아. 근데 오는 시간에 다 죽는 거야. 너무 머니까. 배로 실어와도 죽고 차로 실어와도 너무 머니까 다 죽고. 그래서 그 청어 장수가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그
청어를 넣은 큰 탱크 안에다가 상어를 한 마리 집어넣은 거죠. 상어. 그 상어가 이 청어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상어가 안에 쏙 하니까 이 청어들이 그냥 막 안 잡혀먹으려고 오는 동안 내내 그러다 보니까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설교 들었죠? 여러분, 바다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닷속에 어마어마한 어족들이 있죠. 뭐 밑에 기어다니는 개, 전복, 뭐 낙지 그런 것부터 해서 상어, 고래, 뭐 정어리떼, 멸치떼, 뭐 그 참치떼,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저 속에 살고 있잖아요. 바닷속에. 근데 그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이 싱싱하거든. 그 왜 그래요? 왜 이렇게 그냥 여러분 그 멸치떼가 가다가 뭐 하나 쿵 하면 쫙쫙 도는 거 봤지? 은빛이 막 쫙쫙. 얼마나 빨라요. 해저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빨라요. 이렇게 바위 속에 숨어 있다가 인기척 나면 탁 들어가서 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다 그런 뭐 천적이나 약육강식의 그 먹이 사슬고리 그런 것 때문에 그네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저렇게 싱싱한 거예요. 고래는 잡아먹을 게 없냐고요? 고래도 잡아먹을 게 있어요. 그 세균한테 죽는 거예요. 조그만 세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당할 자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죽잖아요. 모기에 물려서 세균.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이 뭔지 아세요? 모기랍니다. 모기가 인간을 가장 많이 죽였대. 그 조그만 게. 다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안 죽으려고 막 뛰다 보니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TV에서 아프리카의 그 정글, 케냐 이런 정글 보여주잖아요. 그 짐승들 어때요? 그냥 한가롭게 풀 뜯어 먹다가도 갑자기 뭐 이상한 기미가 보면 어때요? 벌써 팍 긴장하고 뛸 준비하잖아요. 그러다 뭐가 나타나면 그냥 팍팍팍팍 뛰고 막 정신없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정글이. 왜 그래요? 거기 사자하고 호랑이, 그런 것들이. 호랑이 그쪽에 사자가 있잖아요. 치타가 있고 표범들에서 막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개체가 많은 동물들이 막 그 뭐 이상한 동물 하나는 뭐 이렇게 그냥 굴에서 나왔다 보쳐보는 그런 동물도 있대. 그거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자는 안 죽냐? 사자는 세균한테 죽는 거예요. 조그만 거. 이게 약육강식이고 이게 서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그런 정글, 그런 바다, 우리 인간도 똑같죠. 그게 살아남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 영계에 마귀와 귀신과 악령들이 있는 것도 참 그 청어가 생각할 때는 그 상어가 골칫덩어리죠.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살아날래니까. 골치가 아파.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저렇게 예수님도 걱정을 하셨고 바울도 걱정을 하고 베드로도 걱정을 하고 정말 마귀의 자식이지. 저주 자식. 누가? 거짓 선지자 사도들이. 왜? 영혼들을 막 죽이니까. 그런데 그 마귀가 있어서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러잖아요. 마귀란 놈은 나쁜 놈이지만 마귀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를 살린다.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잖아. 귀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잖아. 그런 게 없어봐요. 여러분, 적이 없으면요 군인들이 이렇게 쫙쫙 안 해요. 그냥 총 거꾸로 매고 그러고 다니지. 적이 없으면. 근데 적이 있어. 막 총탄이 날라와. 그냥 팍팍 하지. 그런 거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마귀나 귀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멘. 우리가 천국까지 살아서 청어를 불란서까지 살아서 수빈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청어 장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악한 마귀를 한 마리 집어넣었더니 다 살아서 오더라 그 말이야. 단 깨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잡혀먹지 말고. 광야 생활이 어렵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그 안에는 만나도 쏟아져 내려오고 불기둥도 있었고 구름기둥도 있었고 생수도 터지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고 계시는 박수랑 하세요.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꼭 나쁜 게 아니라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평안하고 아니라고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
우리 목사님 평안하기를 포기하셨어. 물론 목회 때문에 그러셨지만 그거 아니라도 여러분하고 또 살아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려면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깨워서 목사님 뭐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래 해야 돼. 맨날 귀신 쫓아야 돼. 언제까지야?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을 하직해야 돼. 그래야 수고와 무거운 짐 벗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라 했어요?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내가 편안한 건 너희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속죄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이런 얘기를 써서 보내고 싶었는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바로 너희가 힘써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면 쭉정이가 된다. 알고 찍히면. 그래서 이걸 쓸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좀 써서 보낸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편글을 받고 이미 기록된 내 경건치 아니하여 거짓 교사들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벽거리를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부인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죠. 악한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4절 내가 몇 번 읽어줬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누가? 거짓 선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짜들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면서도 그것도 몰라 탐욕인지도 푹 빠져갖고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 그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잘못된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몰라요 쟤들요. 5절 너희가 본래 범사에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본래 범사에 알았으나 이제 이해를 드는 겁니다. 봐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잘못된 이단이나 이런 것들의 결과가 어떠냐? 결과가 이렇다 하고 예를 지금 들어주는 거예요. 그 예를 두 가지로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첫째는 이러이러한 큰 사건을 들어서 예를 들어줬고 그 사건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있었던 일 거기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고 또 하나는 천사들이 범죄하여 그 범죄한 천사를 그냥 두지 않고 갖다 가뒀다. 그걸 예를 들었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는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의 부류를 또 예를 들었어. 그 하나가 가인, 발람, 고라 이렇게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네들을 징계하지 않느냐.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이 이런 징계에 처할 거다 하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쭉 예를 들고 그 뒤에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중간에 5절, 8절, 10절, 17절 계속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꾸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 그게 거짓 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욕심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예수가 구주임을 부인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처음 나온 거예요. 아까 그 뒤에 이제 계속 나와. 이 거짓 교사들의 속성이 쭉 나옵니다. 보세요. 너희가 본래 범사에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다 아는 얘기야. 뭐가? 광야에서 그런 일을 당한 거,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천사들, 심판 때까지 가둔 거, 이거 너희들 다 아는 얘기지만 내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킨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본래 범사에 알았으면 다 알고 있는 거다 그 말이야.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나에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몰아섰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허감에 가두셨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로 보여주셨다. 예를 들은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잘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물어볼게. 한번 대답해봐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자 해서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얘기했죠. 출애굽할 때 타락한 천사 소돔 고모라. 자, 이거 물어볼게. 주께서 출애굽할 때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 지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는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타락한 천사들도 멸했어. 소돔과 고모라도 진멸해버렸어. 불로.
근데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냈는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누구죠? 누굴까? 애굽 병사들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박수 주세요. 그래야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12종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했죠. 그래서 믿지 않고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멸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은 자들을 후에 멸하시고,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고, 이거는 우리 베드로후서에도 나오죠. 여기도 자세히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영원한 결박, 지옥에 가두어 어두운 곳에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날까지 가두었다. 또 여기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고, 거기는 지옥의 어두운 곳에 가두었고 여기는 흑암에 가두었고, 말씀 그대로 하자면은 지옥에 갖다 가뒀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타락한 천사는 귀신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긴 지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흑암에 갖다 가두셨다고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긴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음부를 말하는 건지 액면 그대로 지옥이라고 말하는지,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결박을 주고 영원 심판대까지 용서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서 그래요. 육체가 없으면 회개 못합니다. 여러분, 딱 우리 죽잖아요. 우리가 영혼의 때를 만나잖아요. 회개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부자가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안에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할 수 없어요. 받아주지 않아, 하나님이. 회개는 육체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육체 없어도 회개했다는 성경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루시엘도 안 되는 거고 그 타락한 천사들도 안 되는 거예요. 연계를 알아요, 지금. 근데도 그네들은 회개해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은 육체가 없기 때문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와 같이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제 거울이 이걸 보여줬다. 불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 다음,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 거짓 교사들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한다.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짓 교사들이나 지금 거짓 교주들, 잘못된 그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담대해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어느 정도로 겁이 없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성령이래. 자기가 재림 예수를. 진짜 겁이 없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겁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 못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악한 마귀의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악한 마귀에 잡혀가지고, 아니 어떻게 지가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 업신여기고 해방하는 것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기가 성령이래.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야. 이야, 진짜 겁도 없어. 아유, 말도 안 돼요. 무서워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영원토록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아주 아랫목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봤던 루시엘을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고,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거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들마다 예수님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불법이 성행해.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영혼들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미 세상 끝까지 다 전해졌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이 세상 끝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2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볼까요? 잠깐. 다니엘서 11장만 볼게요. 9장에도 나오고 9장 26, 27절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12장 11절에도 나와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곳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미운 물건이 거기 서서 성소에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세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70일의 사건이 있는데 69일에 가지 않고 마지막 한 일이 남았을 때 한 왕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7년에. 그때 7년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 쓴 것을 보거든 너희는 화 있을 진저 튀라는 거예요. 어디로? 산으로 가라.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에 지금 9장 26절 7절, 지금 11장 31절 12장에 나온 거 말씀하신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니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단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요 어디 가서 누굴 만났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뭐 막걸리 뿌린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막걸리 뿌려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막걸리를 뿌리냐? 그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야. 자꾸 사고가 난대. 귀신을 쫓아야지 왜 그걸 막걸리를 뿌리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요새 교회를 안 나간대. 그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어딜 갔지? 했더니 안상홍 하나님 교회를 다녔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안상홍 하나님 교회를 다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거기 갔더니 옷을 홀딱 벤트까지 다 벗기고 하얀 가운을 입혀갖고 침례를 주더래. 그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듣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안 나갔대 거기를. 아니 다 큰 아이를 옷을 홀딱 벗기고 그 가운을 입혀서 물세를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격거리로 바꾸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안상홍 하나님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인 걸 믿으시면 박수해. 여호와 하나님뿐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들은 게 어제 내가 자매한테 그래서 그래 네가 잘못된 곳을 갔으니 옳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단에 쓴다고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단에 쓴다고. 자기가 재림지수라고 단에 쓴다고. 그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거기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그런 일을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돼요? 이거 말이 돼요? 기본이 안 되잖아. 근데 거기 다 끌려가서 거기 갔다 물질 다 집어넣고 일생을 다 거기 갔어. 예수를 만나고도 성경을 갖고도 이 성경을 손에 들어왔는데도 이 성경을 보면 해결되는데 잘못 듣고 그렇게 된다고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 마귀가 있다고 말해. 마귀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네가 싸워야 돼. 누가 싸워야 돼? 내가 싸워야 되는 거 보시면 박수. 내가 싸워야 된다. 뒤에 나와 뒤에. 8절. 그 꿈꾸는 이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겁이 없어요. 진짜 겁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는 예수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말하시는 그 예수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지옥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 지옥 못 보내요.
예수가 심판해서 보내는 거라고. 이거 그랬잖아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이건 마귀가 아니고 예수라고요. 예수. 마귀는 심판권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마귀란 놈은 하나님을 대적한 천인공노할 대적이라고. 두려워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분은 우리 예수라고. 왜? 예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갖고 심판주로 임하시고 예수가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고 예수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예수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하세요. 예수를 귀히 여기고 함부로 회방하고 살아남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을 거 이런 거 걱정도 안 해요. 왜? 아예 모르니까. 자기도 몰라. 그냥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악한 마귀의 자식이라고. 저주의 자식. 근데 거기에 놀아나는 양손한 양들이 있어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도 지금 그랬잖아요.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마태복음 7장에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해라. 바울도 마지막 그 밀레도에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내가 가면은 흉악한 일이 때가 오리니 내가 너희들을 말씀에 부탁을 하고 간다.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지금 계속 요한 사도 반복해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의정들이, 사도들이. 그건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마귀 때문에. 그 이유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방법이 없어. 내가 싸우고 내가 깨워서 내가 물리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돼.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지켜주신다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쫙 나를 쳐서 복종하고 가면 그게 사는 길이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 영혼에 관계된 거거든요. 영생의 관계가 있다고. 이 땅 잠깐 살다가 뭐 엎어졌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영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모세가 죽었어요. 시체 놓고 싸우는 거예요. 시체는 누구 거예요? 마귀에게 준 거 어디 사망권세?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준 거예요. 사망권세는. 예수는 사망권세가 없어요. 생명의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사망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면 누가? 미가엘이 회방하는 걸 쓰지 못하고 주님이 너를 꾸짖길 바란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니, 미가엘, 하늘의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할 수가 없어서. 왜?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너를 꾸짖길 바란다 그랬는데 세상에 피조물인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함부로 회방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니 이거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한 구주냐 아니냐 니들 마음대로 말하고 그걸 세계꼬리를 바꾸는 그렇게 회방하는 그런 자들을 그냥 용납할 수가 이거 말이 안 된다. 그 하기 위해서 미가엘을 지금 모세를 끌어들인 겁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왜 감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시체는 죽음은 마귀 거라고. 사망 권세는 마귀에게 줬다고. 그러니까 미가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니니 자기가 하나님이니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미가엘이 누구에게? 사단에게. 왜?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준 거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도 못하는 것을 회방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죄 짓는 거 상관없다. 그런 철학이나 영주주의나 이런 거 갖고 와서 막 누룩처럼 갖고 들어오니까.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 무슨 말이에요? 짐승 같다는 거야. 누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은 짐승 같다는 거야. 근데 그냥 짐승 같지가 않고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 미친 짐승이라는 거야. 그렇게 엉망인데 그걸 따라가고 거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유혹되는 것 때문에 급해서 내가 구원에 대한 것을 쓰려다가 너에게 힘써 싸우라 이걸 보내노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로 뒤에 이렇게 들었어요.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화있을진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외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굴 따라간 거예요? 가인의 길을 쫓아가고 발람의 길을 쫓아가고
고라의 길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이죠.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한 5번 나와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계속 이 회친한 무덤 같은 자들아, 너희가 소경이 인도 아니 소경이다, 구덩이에 빠뜨린다, 뭐 그런 얘기 지금 계속 써서 하나님 막 질타하고, 저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멸망 지옥의 판결을 너희 보고 면하라고 하더냐. 무섭게 막 내리쳤거든요. 외식. 근데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화 있을진저, 똑같은 단어 쓰였어. 마태복음 23장 27절 여기 쭉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만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들, 겉다르고 속다른 자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는 거짓 사람들 다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사꾼들이라고. 그거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배만 채우는 자라고, 자기 몸만 불리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위한 목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목회가 아니고,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삶을 위한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꾼 목자들. 자기 직업인 거지. 사꾼, 직업군이다 그 말이야. 자기 직업을 주의 종을 삼았다고 말이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니가.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그 주의 종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속은 썩었지. 탐심으로 가득해.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33절에 이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뱀들아, 이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지옥 아랫목에 간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 외식하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여러분, 하나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겉과 속이 같아야 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화 있을진저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동률로 취급하는 거예요. 똑같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나 여기 화 있을진저, 이 거짓 교사들아, 이 가짜들아, 거짓 사건 목자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담대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지. 정말 난 담대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어? 저리지도 않나 봐. 그런 말을. 자기가 어떻게 성령이라고 말을 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네가 말한 자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내가. 이건 뭐 보통 겁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예수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해봐.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할 말 없죠.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야. 아니, 재림 예수가 손에 못자국도 없고 창자국도 없는 재림 예수가 온대? 그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온다고 그랬는데. 재림 예수가 언제 사람 몸에서 온대요? 하늘에서 오신다고 그랬지. 근데 자기가 아무개 아들이 와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야. 거기에 수없는 사람이 또 따라가. 이거 참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무더기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였을지라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지러운 길로 몰려갔으며 가짜들 교사들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당을 만들어서 250명의 장로들이 따르니까 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교회도 니골라도 당을 만들었죠. 7 집사 중에 하나인데 니골라도 당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고라도 당을 만들었고. 우린 당은 딱 하나입니다. 우린 예수당이에요. 우린 당은 딱 하나야. 죽으나 사나 자나 깨나 태어나나 안 태어나 이 천지 만물 중엔 예수당 하나만 구원 있는 것이고, 박수가 예수당 하나만 딱 구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당 안에 딱 있으면 돼. 알았죠? 아무리 기상천외한 사람이 나타나도 예수를 떠난 사람, 예수를 지내쳐가면 안 돼. 그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지셔.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땅을 따라가면 고라가 책임져야 돼. 니골라 당 따라가면 니골라가 책임져야 돼. 바울파는 바울이 책임지는 거야. 베드로파는 베드로가 책임지는 거고. 우린 예수파라고. 예수가 책임져야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이죠. 박수영하지. 예수가 책임지셔야 돼. 예수. 이렇게 지금 보세요.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급해서 너희들 힘써 싸워서 이기고 끝내 이겨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달라고 이 글을 쓰게 됐다. 그네들은 이러이러한 자들이다. 사교거리를 바꾸고 예수를 구원자라 하는 것을 부인하고.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했냐? 소돔과 고모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옥에 갖다 가둔 그런 일로 하나님이 처리를 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다. 그렇게 그네들이 마음대로 담대하게 회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나 고라나 발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신 것을 거울처럼 보고 싶지 않냐.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네들이 실상이 뭐냐? 성경의 비유로 말하면 성경에 이런 예들이 쫙 있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통째로 소돔과 고모라 아주 그냥 도시를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40년 동안 광야에다 죽이고 또 천사 3분의 1을 갖다 옥에다 가뒀다. 그렇게 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가인과 고라와 발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도 하셨어. 얘네들은 지금 어떤 자와 같으냐? 그래서 자연 전체를 보고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는 똑같은 거예요. 첫째,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전혀 꺼리낌 없이 자기가 당당히 주의 종이라고, 자기가 진짜 참종이라고 너희들과 함께, 그 미혹에 빠지지 않은 너희들과 함께 와서 그 자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다. 애찬의 암초. 암초가 뭐예요? 바위덩어리. 아니 맛있게 먹는데 거기 돌이 들었어. 애찬.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거기 돌이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먹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밥도 돌 딱딱 씹어봐요. 나는 그 조개 왜 국수 먹을 때 먹는 그 조개 이름 뭐지? 무슨 국수? 가리배 말고 바지락 그거 어떤 거 바지락도 엄청 크대. 요즘 바지락 처리라고 큰 거 우리 집사람이 사왔더라고. 그래갖고 가서 이렇게 주워서 맛있게 먹는데 뭐가 우쭈쭈 그다음부터는 몇 번 씻고 난 다음에 국물만 이렇게 먹지. 그거는 이렇게 핵함을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해야 되는가 봐요. 그런데 괜찮다고 그래서 먹었는데 거기서 다 해서 팔았다는 거야. 근데 그것만 해도 못 먹는데, 아니 맛있는 것에 돌이 들었어 봐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교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양하고는 상관없어. 양의 영혼과 그건 상관없는 사람이야. 자기 배만 채운 사람, 자기 몸만 기르는 사람. 누가? 사건 목자가 그렇다니까. 자기는 절대로 손을 안 보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유익만 찾으려고, 어떻게 눈에 보이는 유익을 찾으려고 자기 몸만 기른다고, 자기 명예만 키우려고 그런다고, 겉모습만. 참 놀랍죠? 비유를 이렇게 들었다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런
거짓 교사나 거짓 선자들 우리 주변에 지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잘 보라고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물이 없어. 요새 가물잖아요. 가물어서 비가 오길 바라는데 구름은 잔뜩 떴는데 비가 안 와. 그 쓸데없는 구름이죠. 비 없는 구름. 표현을 그렇게 해서 누가?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는 거야. 비 없는 구름. 그냥 폼만 비가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뿌리가 통째로 뽑혀가지고 가을이 됐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감도 따고 배도 따고 사과도 따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이파리만 무서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잖아. 샘플로. 가을에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째 뽑혀서 다 죽고 죽은 열매 없는 가 누가? 막판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건질 게 없는 거지. 다 잘못 따라갔으니까.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 그래. 파도가 막 쳐. 근데 그냥 막 거품이 보글보글한 것처럼 수치를 뿜어내. 부끄러움을 뿜어내. 그러면서 모르는 거야. 거짓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지옥에 갖다 던져서 처박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떠도는 별들. 천사들이 결국은 지옥으로 갈 것이죠. 떠도는 별들이에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비유를 조금 들은 거예요. 애찬에 암초요. 구름 없는 물 없는 구름이요. 가을에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수치만 뽑아내는 바다의 파도 같은 것이요. 그리고 유리하는 별들, 캄캄한 곳에 갇힐 유리하는 별들이요. 자기 몸만 불리우는 목자요. 이렇게 지금 비유로 거짓 교사들을 말한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참 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참 종들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물 있는 구름, 비 오는 구름. 가을에 열매, 심판대 앞에 가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가득한 가을나무.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몸만 불리는 주의 종이 아니고 성도들을 튼튼하게 하고 성도들 양을 키우는 그런 목자. 수치를 뿜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는 종들. 그런 자가 참종이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어둠에 들어갈 유래하는 별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아름다운 별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궁창에 가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참종들은.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제 아담 얘기를 선택해서 이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에녹 얘기가, 에녹이 예언한 게 없어요, 성경에.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보지 않는 외경에 나와요. 에녹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9장, 11장,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인용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여기다가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심판 때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 수만의 수천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임하는 거죠. 심판하려고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임하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자들이 행한 일이라고 했어요. 지금 행한 것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절한 모든 강팍한 말, 경건치 않은 행동, 경건치 않은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건치 않은 말하면 안 되고 경건치 않은 행동을 하면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에녹이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천만의 천사와 함께 심판대에 앉으실 때 하나님 무엇을 심판하느냐? 경건치 않은 자들의 행함과 경건치 않은 자들의 말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을 찾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경건해야 되는 것이요. 박성화에 경건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은 이 땅에서도, 금생에서도 유익하고 내생까지 유익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막 여러분 음담패설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남 희롱하고 막 이러는 말 있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잖아요. 예수님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요. 그런 음담패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음담패설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좀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 사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여긴 그랬죠? 다시 볼게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아담의 7세 손이 어때요? 사람들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들림받은 사람이죠, 에녹은. 근데 그가 사람들에 대해 예언을 하고 갔는데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행한 것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함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모든 것은 다 죽은 거예요. 사랑, 행함 없는 사랑, 그거 죽은 사랑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담대함, 그거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요리, 그거 하나 많아요. 행함이 없는 운전, 그거 배우나 많아요. 행함 없는 수영, 하나만 하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행함이 없으면, 항상 얘기했죠. 이쪽에 모든 것이 다 있고 플러스 한쪽은 전부 행함이 갖고 있는 행함. 그랬을 때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 행함이 없으면 전부 죽은 거야. 말로만 하는 거야. 그렇게 행함이 중요해. 한쪽 날개가 행함이다 그 말이에요. 한쪽은 사랑, 믿음, 담대, 용서, 강권 다 있는 건데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행한 대로 상을 주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거나 세상 사는 데 있어서 행함이라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 공부를 많이 했어, 누가 가서 외국 사람하고 영어로 말을 안 해. 그거 죽은 영어예요. 여러분이 뭔가 박사학위를 땄는데 그거 써먹질 않아. 그 죽은 박사라고. 행함이 있어야 돼. 뭐든지 아무리 적어도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완전한 믿음,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 완전한 담대함, 완전한 지식, 완전한 요리, 이게 되는 거지. 뭐가 있을 때 행함하고 마주쳐야 돼. 그렇게 행함이 중요해요, 여러분. 행함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떠난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용서는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기술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러잖아요. 행함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행함을. 그러면 옳은 행함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 상을 주시는 경건한 행동은, 경건한 말은 상 주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에녹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죠. 참 이 행함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행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은 행함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세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할렐루야. 기도, 날마다 기도, 설교 듣고 하면 좋다. 해야지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는 그건 죽은 기도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아. 그거는 죽은 예수를 갖고 있는 거죠. 산 예수는 증거가 돼야지.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행함으로 인해서 50%가 맞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매사가 다 그래. 매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쪽은 전부 다 행함 딱 하나야. 여긴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이것은 전부 행함과 만나서 100%. 행함과 만나서 100%.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겨. 그곳에 답이 있어. 할렐루야. 그곳에 답이 있다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문제 쭉 주고 뒤에다가 답 적어 놓으셨더래. 이게 뭔 꿈이니? 그래서 문제 속에 답까지 주신다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면 그곳에 하나님이 행동법칙이야. 그곳에 답이 있어. 출애굽해서 가면 그곳에 답이 있다고. 근데 출애굽을 못해. 거기서 두려워서. 그 사람은 맨날 거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구원이. 왜?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그렇게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 하나만 딱 갖고 가도 여러분은 평생 성공해요. 영생까지 성공할 수 있어. 경건하지 않은 행함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경건하지 않은 패역한 말을 하나님 심판한다. 반대로 경건한 말을, 경건한 행동을 하나님이 높이 사셔서 기록하셨다가 상으로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가 되시오. 꼭 이거를 깊이. 그냥 내가 음담패섬을 안 하고 내가 경건치 않은 말을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서 경건한 말을 하라고. 은혜로운 말을 해. 가서 나쁜 말, 사악한 말, 음담한 말, 그런 말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그 말을 하라고. 그래 역사가 일어나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행한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을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 경건하지 않은 말로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이 사람들은 누구? 거짓 교사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내 정욕,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야지. 뭐든지 내 생각을 접고 내 욕심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예배했다 주는 거예요. 박수영아지가 하나님 예배했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적이 있다고. 항상 하나님 안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생수가 바위에서 터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죠. 마른 막대에 싹이 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들은 원망해, 불만해,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를 위하여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첨을 하고 필요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자, 지금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이렇게 잘못된 것에 이단이나 거짓된 것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고 옳은 길을 왔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 썼다는 거예요. 급해서 구원에 대한 걸 쓰려고 그러다가 너희들은 이겨냈으니까 하나님 너희를 지키지 않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지킨 자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하노니 이는 내가 구원에 대해 쓰려고 했으나 그보다 더 급해서 힘써 싸워서 이기라고 내 이 길을 써서 보낸다. 그네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고 발람의 길을 고라의 길을 따랐으나 너희들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겼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지금 유다는 그 제자들의 제자죠. 지금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를 다 따라다니고 오순절 마을 따라가면서 함께 성령은 받았지만 그때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부활한 거 보고 거기서 믿었고 성령을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막 기롱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막 말하는 거죠. 아니 기롱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랬지. 야, 진짜 그 사람들 대단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그러지? 야,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무서워서 못해. 그런 생각도 못해. 생각하면 그날로 꽝이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찢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요, 성령이 아니고 악령에 잡힌 자들이에요. 아까 봤죠? 그네들은 어떤 자더라고요? 저주 자식이라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네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저주가 누구예요? 아까 마귀 자식인 거예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또 하나님 어머니래.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자기가 재림 예수인데 거기 어마어마한 사람들 전 세계에서 따라가. 통일교 보니까 야, 참 인간들도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정확무한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무한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면 너희가 할 일은 이거다라고 지금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뒤에 그 첫 번째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전에들은 성령도 있지도 않아요. 아까 19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지어. 누가? 거짓들은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고 육에 속해.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도 없어. 20절?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주신 믿음을,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단번에 주신 믿음을 지키라고. 그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방언 기도하면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면 내 속에서 기도해 주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있는 자들이 할 일은 자기를 지켜야 돼. 누구를 지켜? 자기를 지켜. 내가 힘써 싸워서 나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부터 지켜야 돼. 나부터 성령 충만해야 돼. 나부터 구원 받아야 돼. 나부터 은혜 받아야 한다고. 나부터 말씀에 우뚝 서 있어야 한다고. 내가 있어야지 남을 지키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지킬 때 그냥 뛰어들잖아요, 자기도.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왜 그래? 자기가 안전한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밧줄을 던져주든지 아니면 뭘 호수를 던져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안전하지 않은 곳에 같이 뛰니까 자기를 못 지킨 거지. 나를 지키는 게 남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되는 게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박수하면서 내가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이가 할 일은 예수의 사랑 안에서 너의 영생을 지켜라. 너의 영생을 지켜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도 지금 저 악한 마귀가 사방에서 저렇게 가축교사들이 여기저기서 언제 나타날지 몰라. 은밀히 나타나서 그냥 막 집에 찾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너희가 하나님 사랑해서 너희가 이걸 지켜서 영생에 이르도록 너희가 스스로 이거를 지켜나가야지. 여러분 누가 나를 보호해줘요? 나 보호해줄 사람 없어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요. 박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말씀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우선순위에 대한 설교했어요. 우선순위. 그때 내가 우선순위의 일부만 설교한 거예요. 그날 다 설교하려고 하다 너무 짧아서 앞에만 설교했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그 본문으로 내가 설교를 했는데, 잘 봐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번 수준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먼저 영혼의 절단같이 범사라도 강건해야 한다. 설교했죠, 제가? 그런데 그날 내가 여기까지 설교하고 싶은데 시간이 적어서 반 자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다음 구절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첫째야.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내가 본문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앞에만 설교한 거예요. 그러면 첫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걸 설교했는데, 두 번째는 그럼 누구냐? 보세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 그럼 둘째가 누구예요? 둘째가 내 몸이잖아. 내 몸. 내 이웃이 둘째가 아니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둘째가 나라.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돼. 첫째는 하나님, 둘째가 이웃 나, 내 가족 나부터라니까.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돼요. 내가 우뚝 서야 돼.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 내가 물질이 있어야 돼. 내가 건강이 있어야지. 내가 없고 남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가장 이타주의는 이기주의라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열매가 있어야 남을 도와주는 거지. 내가 먼저 자라야지. 자,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잖아요. 우리가요. 그거 핵무기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대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강대국이 그거 폐기시켜버린 거야. 그 대신 우리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랬다고. 근데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아무도 안 넣어주잖아. 누가 없어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핵무기 있으면 못 들어가요. 아니 들어갔다가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핵무기를 했어. 핵무기 가진 나라 못 들어가. 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끝나는 거지. 지금 북한이 저래서 핵무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지키려고. 남을 공격하기 위한 거는 으르렁대는 거고 자기 지키려고 저러는 거죠. 남 쐈다면 그날은 그냥 끝이에요.
핵무기를 지금 어느 나라에서 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벌칙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아니라면. 근데 우크라이나가 자기를 못 갖고 있으니 못 지키잖아요, 지금. 그냥 당하잖아. 많은 나라들이 도와줄 줄 알았지만 아니거든요. 지금 뒤에서 웃고 있잖아요. 자기는 안 팔리는 가스 팔리니까. 자기는 안 팔리는 곡물 다 팔리니까. 뒤에서 웃고 있잖아, 지금. 전쟁이 계속 되기를 바라는 눈치? 뭐 실상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다고. 끝나지 않길 바라는. 전쟁 물질 팔아먹고. 내가 있어야 돼, 항상. 우리 목사님 항상 내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여러분 꼭 알아야 돼.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은 나야. 내가 구원받아야 돼. 가족 다 구원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다른 사람 옳은 인도하고 내가 지옥에 빠질까 두려워서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가장 이 세상에 중요한 거는 나라고, 나. 신앙생활 누구 때문에 하냐?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내 영생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 우냐?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다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순서가 있다고.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엔 너와 내 집이라고. 네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내 집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우선 순위 여러분 정확히 알고 살아야 돼. 내가 거짓 사도들에게 떨어지지 않고 악한 것에게 넘어가지 않고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야 돼. 나는 변함없이 내가 그 자리를 가면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와. 우리 목사님 변함없이 그 길을 가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와서 그러시는 거야. 목사들이 와서 그런다는 거야. 저 목사님 여전하시네. 우리 목사가 나한테 들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다른 목사들이 와서 그러더래. 집회에 와서 저 목사님 여전하시네. 왜 여전하시지? 왜? 예수가 여전하시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여전하신 것이시면 박수 하지. 여전하시네 그분은. 철저하게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도 내가 있어야 돼. 요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자식한테 물려주면 나중에 쫓겨나. 자기가 안 갖고 있어갖고. 옛날엔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이 돌아가신 날까지 봉양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그러면 내쫓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주지 말라고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은 줬으면 좋겠지, 그지? 여기 우리 교인들이야 뭐 그런 거 없지. 맨날 목사님이 설교를 잘 말씀하시니까 잘 끝까지. 나는 항상 줄에서 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준 첫째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라는 것이다. 공경하되 돌아가신 날까지 해라. 많이 들었죠? 부모를 공경하되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지. 부모가 나 용돈 주고 많은 거 줄 때 그때만 열심히 하고 다 누워서 똥오줌 마다니면 남을 나라고 그러지 말고 돌아가신 날까지 잘 돌보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목은 맡아놓은 것이요. 박수하면서 맡아놨지.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어린애 우리를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그 다음 나머지 얘기가 뭐냐면 거짓 교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하여 자기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그렇게 유혹당한 자들 있잖아요. 무너진 자들, 흔들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붙잡아줘라. 순서가 정확해야 돼. 볼까? 20절부터 다시 볼게. 이제 튼튼하게 지킨 너희들에게
예수께서 지켜주신 너에게 부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잘못된 자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은 결국 그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지킨 너희들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너희 자신을 굳건히 더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쪽에 넘어가거나 흔들린 자들을 그냥 두지 말고 끌어내다오. 지금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 나를 지키고 내가 튼튼히 섰거들랑 이제 의심하는 자들, 흔들리는 자들 있잖아. 그 자들을 긍휼히 여겨.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요. 어떤 자들이 뭐야? 유혹에 이미 빠진 자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그 육체, 그 겉옷도, 그 사람 유혹된 사람의 겉옷도, 그러니까 겉모습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나 그를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서 그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가는 자들은 나를 더 견고히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 위에 건축을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나를 견고히 지키고,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네들을 긍휼히 여기고 거기에 빠진 자들은 구원해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유다가 그걸 부탁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리거나, 그런데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흔들거리거나 아니면은 그런데 완전히 빠져 있는 자들을 만나거들랑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네들에게 동화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우선 전하고 나오면 됩니다. 기도를 하면, 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네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아이 너는 저주의 자식이야,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긍휼이라는 뜻은 불쌍히 여겨서 보살펴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해서 보살펴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큰 긍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했습니다. 사랑해. 한 걸음 더 나서 그때 사랑 못하겠어요. 내 용서는 하겠는데 사랑은 못하겠어요. 그래? 그럼 불쌍히 여겨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야, 성경에 너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단 용서를 해. 그럼 용서했어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럼 사랑 안 했으니까 어디서 사랑인가? 사랑해서 사랑은 못하겠어요. 그런다고들. 그러면 그래, 사랑은 못하겠거든. 불쌍하게 생각해라. 불쌍하게 생각해서 기도해라. 그게 긍휼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긍휼하심.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우리도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기는 심판을 받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긍휼함을 갖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기도해서 건져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뻐하실 겁니다. 박수 하나 돼서 축복하고 기뻐하시죠. 볼까? 야고보서 5장.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죄도 덮임받고 그도 덮고, 그러니까 죄에 빠진 자도 구원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지난주에 강의했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자, 빛을 맛보고 타락하지 않은 자들은 구원해야 된다. 그 자는 가서 너 이러면 안 돼 하고 하나님께 다시 인도해라.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야. 그걸 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들어가거든, 타락한 게 들어가거든, 흔들리는 게 드러나거든, 미혹된 게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들을 인도해주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거기 가서 빠지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을 온유한 심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지금 전하라고 그랬죠. 유다세. 그리고 너희가 거기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같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항상 제일 먼저 할 건 나를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제일 먼저 누구를 지킨다? 어떠한 일이든지 나를 견고한 터 위에 하나님 말씀에 세우고, 그리고 누굴 가서 건지든지 어떠든지 내가 견고한 터 위에 있어야지. 무너지면 안 돼. 나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거야, 신앙에.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만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나다. 내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있어야 찬양을 하지. 내가 있어야 남을 도와주지. 그 생각을 꼭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에게 속지 마시고, 악한 영의 특징들 쭉 나왔어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 붙잡고 가면 승리하는 것이요. 박수영하고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면 안 돼. 주여 삼자 통성이 답니다. 주여